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가 지난 2주간 계속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그 누리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의 교회였다면 베드로서는 교회 안에 세상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들이, 즉 부패하게 하는 심령을 만들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심령을 만들게 하는 그런 더러움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어옵니까? 음란이 들어오고요. 무엇이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와요. 여러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후서가 이제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잘못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죠. 그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 가치 가운데 지난주에 피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의 기초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할진데, 믿음만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무엇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기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콤마가 계속 찍혀 있어요. 뒤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7절 하반절에 쭉 보면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이야기예요. 계속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덕을 더하라라고 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이 무엇입니까? 세우는 것. 공동체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나도 서고 남도 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실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 중에 믿음과 그리고 이어서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덕에 무엇을 더하래요? 지식을 더하래요. 지식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말 오래 가고 튼튼한지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습니까? 바로 기둥부터 세우겠어요? 아니죠. 땅을 고르게 하고, 아니면 높게 짓게 된다면 땅을 깊이 파겠죠. 넓게 파겠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근데 여러분, 높이만 쌓으면 됩니까? 아니죠. 뚜껑을 잘 덮어줘야 돼요. 지붕까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 해도 결코 온전한 집을,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도 이 덕에 지식을 더하지 못한다면, 이 덕에 지식이 부족하다면, 결핍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길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서요. 예수 보기를 원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함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부족하다면 결국 예수 닮는데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실해요. 이웃을 향한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방향도 잘 잡았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살려내고 더 견고하게 세움으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살려내는 길이 바로 덕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영적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덕인 거예요. 이 귀한 섬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지식이 필요하대요. 지식을 더하라. 여러분, 지식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철학 아닙니까? 철학. 그렇죠. 철학에서 이 지식은 다른 모든 덕들을 얻는 기초다. 그래서 덕들 가운데 절정이라고까지 높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사도 베드로 후서도 이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은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어떤 양분,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성한 성품에서 덕 다음으로 언급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지식은 믿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빈 껍데기, 그냥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갈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2장에서 보여주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 나도 신앙생활 한다. 이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무지의 결과는 자신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니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예전에 죄를 깨끗하게 하심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헛된 자유를 주겠다고 가르치는 그 무식한 놈들, 남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습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미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주의를 막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도록, 장차 자신들에게 어떤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자기도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체를, 상대방을,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식이 없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정말 세우고 싶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저 형제, 내가 사랑하는 저 자매를 내가 믿음으로 정말 세우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함께 따라올 때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마땅한 어떤 분별, 판단이 따라 주어야 지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그 지식을 알아야 지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가득 차일지라도 지식이 없다면 바른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하는 자매를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막 풀잖아요. 썰들을. 예수 풉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냅니까? 아니면 무엇을 풀어내요, 과연? 여러분,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무지한다면 그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할지라도 무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해요, 상대방은.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다고 다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심을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정말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를 닮아가듯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 또한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의 자비와 공의가 함께 드러난, 그 사랑이 함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이 십자가에서. 사랑은 관계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르고 그 덕을 세우는 길을 결정하는 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극도록 사랑했어요. 극진히 사랑했어요. 감정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합니까? 예수께서 뭐 하셔요? 십자가상에 달리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냥 죽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지으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감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식으로도 알고 있었고 행동까지 다 나아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 가운데서 덕을 세우게 하는 지식에서 우리는 힘써 자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를? 절제를. 덕지, 절, 인, 경, 형, 사. 첫 글자만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지, 절, 인, 경, 형, 사. 여러분, 믿음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덕을 세우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이 없는 이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뽐내는 거예요. 머리가 커진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지식은 언제나 덕의 최고의 목적인 사랑에 의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절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역사할 때 이 지식은 덕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세울까 해서 그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절제가 없다면 지식은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여러분, 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법을 잘 아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는 자신도 죽고 남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통해서 나 잘 살고 법의 허점을 피해서 나만 유익 보면 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법 아닙니까? 선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의도와 동기가 변질되고 왜곡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지식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그 지식은 정말 선한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절제 없이 아무리 방대한 지식만 들어간다 한다면 좋은 열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신성한 성품에서 절제를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절제는 앞서서 살펴봤던 덕목들과 비슷하게 정말 칭송받는 덕목이었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욕망을 분출하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완성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여길 정도였죠. 그래서 절제는 이런 점에서 이성적 지식에 의해 함양될 수 있는 덕목이다라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이죠.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 내 욕구를 다 풀어내려고, 해소하려고 그렇게 살아내실까요? 아니요, 절제하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절제할 거예요. 하지만 알아도 절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에 절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방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금 여러분 20대에서 30대인데 20, 30년 살아보니까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닌 것 같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곧 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를 느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라는 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방종하게 해요. 그럼 지식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단지 알고 있다라는 이 교만 속에서 방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서 절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에 더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그래서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덕목을 바로 절제 덕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있다면 욕망을 제어할 절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래요? 지식인들이 절제를 합니까? 절제를 하던가요?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절제를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의 어떤 금욕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 또는 정욕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그 자체로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욕 자체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련회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식욕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성욕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욕,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사랑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그 욕구,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철학처럼 인간의 욕망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 금욕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아예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 같은 감정조차 다른 욕망들과 함께 없애버리려는 그 모든 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욕망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욕구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식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욕, 물론 선물이에요.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그 좋은 의도로 나아가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왜곡되게 인간의 인간됨인 이 욕구를 옳지 않은 방향과 방법으로 자꾸 충족시키려고 해요. 모든 죄의 영향으로 변질되어서 이 욕망들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욕망들이 더 이상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악한 권세로부터, 악한 그 모든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욕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한다면 식욕도 절제 수준에서 누리는 거고 먹는 것으로, 성욕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욕망은 없애버리려거나 단순히 억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나 정욕을 단지 절제로 억누른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또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정욕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더럽고 썩어지고 쇠하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셔야 그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절제해야지 한다고 해서 식욕이 없어지거나 성욕이 없어지거나 그게 해소되지가 않죠. 먼저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난 성도는 그런 악한 권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방종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언제나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그 모든 특징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 무절제한 탐욕과 방탕으로 내달리는 거.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절제 없는 이 방종은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들을 방종하도록 도와요. 이들은 복음을 곡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윤리를 다 모두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 여러분 많이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까? 교리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에만. 균형이 없이 너무 극단으로만 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윤리가 없고 덕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죄 짓는 일로 정당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지식의 절제가 결핍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은, 즉 언약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백성은 방종으로 살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가 결여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곡해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어요.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절제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지식을 오직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도록 하는 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지식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지식이 있지만 사랑에 의해 그 지식을 사용할 방향을 결정하고 지속해서 그 강력한 힘으로 그 방향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지식은 어떨까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활보하게 될 겁니다. 많이 아는 지식으로 이리저리 찌르는 거예요. 이리저리. 우리는 지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절제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지식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일하도록 사랑에 봉사하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절제예요.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님은 알고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지식으로 하여금 더 높은 사랑과 목적에 일하도록 지식을 붙들어 끌고 가는 신성한 성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강력한 힘으로 그 지식을 통제를 하는데 에너지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서 절제는 인내라는 그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성장을 위한 절제는 한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 저 3번까지는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진짜 같이 세움을 입기까지, 함께 살기까지. 당시 시대에서 인내는 용맹함과 더불어서 남성다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성다움. 그러니까 남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남자에게 인내가 있으면 아 정말 남자답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 보고 남자답다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제 울퉁불퉁 이제 근력이 있어야 남자답습니까? 언제 남자답다고 합니까? 당신은 인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 정말 남자답습니다. 칭송했던 이 덕목이 바로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통에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붙들고 참는 그 신앙에 대한 묘사로 인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인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가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인내해야 되죠. 만약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이신칭의가 정말 중요한 교리로 꼽는다면, 핵심이라면 이와 동등하게 이제 교리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실천이 있잖아요. 그죠? 실천 편에서는 바로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삶에서 정말 칭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정말 황홀한 경험을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처음만큼이나 이 신앙은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과정. 그리고 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의 결과까지도 중요한 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나중 결과가 흐지부지해지면 못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 과정, 나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중만 좋으면 되지, 처음도 겪지 않고 중간 과정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쭉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어떤 오늘날 어떤 신앙의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받았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처음이라는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풍파, 세파, 파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을 확실하게 경험한다면. 그러므로 인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음이 있고 덕을 세우고자 해서 지식을 갖추고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절제 있게 강한 힘으로 잘 통제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참된 경건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혹시 신앙 고백이라도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내하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다 달라요. 나중이 그들의 처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그 열매로 그 나무의 뿌리 근성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자들이, 그 빈 껍데기인 자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유혹을 했는데, 어디서요? 교회에서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자리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는 그 복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로, 빈 껍데기
뿐인 자들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 자리가 너무 지루하다. 우리를 좀 기쁘게 하자. 다 죽는 길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죠. 뭐 아이스 브레이크 형식으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값주고 사신 그들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그 종의 자리를 다 벗어난 그 이후부터는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을 계속 꿰어서 빈 껍데기로 만들려고 하고 열매 없는 자들로 같이 죽는 자리로 끌고 가려는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그 더럽고 썩고 쇠하는 새 속에 얽매여 비참한 상태로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 시작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빈껍데기와 열매 없는 자들로 꾀하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 마지막에 가서도 사도 베드로는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가셔야 돼요. 힘써야 합니다. 인내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잘 자라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어때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모릅니까? 상식적으로 농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농부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예요? 성실함 아닙니까? 성실함? 인내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밭의 농부의 핵심은 인내로 성실함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에 기나긴 뜨거운 햇볕을 참아내고 홍수와 태풍을 견뎌냅니다. 농사는 그런 고단한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황홀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얼마나 감격에 겹겠습니까? 하지만 인내 없이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인내는 지루해 보여요. 하지만 인내의 결국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안겨다 줍니다. 열매를 안겨다 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내가 열매를 가져다 줘요. 믿음의 덕을 더하셔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세우십시오. 또 덕에 지식을 더하셔서 빈껍데기 성도를, 열매 없는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식에 충만하여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지식에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내용으로 가는 그 강력한 통제로, 절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인내를 더하셔서 한두 번 하고 고꾸라지는,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인내를 더하여서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가 예수 닮고 귀한 열매 맺고
풍성한 인생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